먼저 말씀과 함께 41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자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예후는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는 명령을 내려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아 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인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의 목상을 헐고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이러한 행동을 기뻐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위를 4대 동안 보장해 주십니다. 하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28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예후는 죽고 그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장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를 구장에서 살해한 후에 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등극한 그 후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들 70명과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 42명을 차례대로 심판하고 이 두 가문과 연관된 모든 자들을 찾아서 숙청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그들을 진멸하고 바알의 신당과 목상을 헐어버리는 이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예후가 종교 계획을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담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다 함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2절의 말씀을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심판한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당시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성은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이며 그리고 무기가 참 많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두 왕을 심판하는 일에는 성공하였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심장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거나 이것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습작전을 빠르게 펼쳐 사마리아 성읍을 점령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를 차례대로 빨리 처단하고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예후에게 있어서는 아마 불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나와서 싸우자라며 전쟁을 재촉하는 한편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재편되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이 일제히 연합하여서 예후에게 대항하여 싸운다면 예후가 이 전쟁에 이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이런 당당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왕으로 서게 하리라. 너는 아합의 집안을 치라. 그리고 멸절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하여 그에게 임하였기에 예후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태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여호수아는 견고한 성읍이었던 여리고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을 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담대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도 주님 말씀을 날마다 붙들 때에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 당당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뜻을 잘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예후는 남아있는 아합의 일가를 찾으러 사마리아 성읍으로 향하는 도중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이 속한 겐 족속의 후예이기도 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종교 바알과 아사랴를 숭배하며 타락을 하였지만 이 레갑 족속은 순수한 신앙을 잘 지키며 경건 생활을 끝까지 철저히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들의 조상 여호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한 명령을 잘 지켰기에 이들의 신앙이 참 훌륭하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나답은 레갑 족속에게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행하라라고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너희는 영영이 포도주를 먹지 말고, 둘째로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지 말며, 셋째로 파종도 하지 말고 재배도 하지 말라. 오직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 인생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 병거를 모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오늘날에는 전차와 같은 묵직함과 견고함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레갑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묵직하게 묵묵하게 그 마음을, 그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이러한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을 친히 보내주셔서 바알 신앙을 물리치는 종교개혁을 수월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후는 종교개혁의 핵심인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후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수월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잘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제단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선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주님 뜻대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는 통찰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본문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 예후의 첫 시작은 엘리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후의 마지막 평가는 이전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며 안타깝게 예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예후를 평가할까요? 그 이유는 예후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한 생활이 신앙생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엘리사로부터 내가 왕이 되어 아합의 왕가를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후 자신이 한 번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로부터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갔지만 정작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엘리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 반역과 내 모든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끝까지 이야기하는 장면만이 여러 번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는 사명감보다는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한편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마음을 더 의지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기도하기보다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로 살아갔던 예후는 결국 잘못된 선왕들과 같이 자신 또한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한 마음가짐일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내년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오늘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